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 사법부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 대법원의 자체 특별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시작한 결과 이 법정 내에서 재판 거래가 15회가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재판의 결과를 지연하거나 번복하거나 혹은 뒤집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거래가 이루어진 재판들은요, 1심과 2심과는 다르게 이 3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무죄인자가 유죄가 되고 유죄인자가 무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개탄스러운 일이죠. 무엇보다 왜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개탄스러울까요? 누구보다도 또 무엇보다도 공정과 또 그 정의의 원칙으로 세워야 하는 이 사법부가 대가를 받고 재판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서민들을 외면하는 일이었고 억울한 자의 심정을 무참히 짓밟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한 그런 선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게 공정하고 엄정해야 하는 재판 기구 역시도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어디에서나 공정하고 어디에서나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제 중학교 3학년이면은 또 중학교에서는 대선배죠. 이제 1학년에 갓 입학한 그 신입생들 중에 제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그 사촌 동생과 아마 친구였겠죠. 그 친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을 제가 학교에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빨리 뛰어 들어가서 자리를 중재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가 이제 구별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했을까요, 여러분? 엄격하게, 공정하게 잘잘못을 잘 따졌을까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저는 그런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사촌 동생이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그 동생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서 저 동생의 친구를 나무랬던 어떤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제가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했죠.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서도요, 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원수에게 원한이 있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으셨습니까? 이 여인의 호소가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비유를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우리가 그 비유 가운데 담겨있는 그 은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목적하신 바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기도에 대한 권고를 하시는 이유는요, 앞에 이 17장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8장 1절과 8절은요, 사실 이 사건 하나가 핵심의 내용이 아니라 앞에 있는 17장 22절부터 쭉 이어져 오는 한 덩어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7장 앞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을 이어서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구하러 오실 때까지, 그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고난 가운데 또 낙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때까지 참고 견디지만 그 마음에 힘든 일과 그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한 권고 직후에 바로 지금 이 비유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두 인물이 등장을 하죠. 과부와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재판관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인 수식어들이 따라 붙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고, 둘째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관은 어때야 합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고 엄격해야 하죠. 이 역대하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이 재판관의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자, 여호사밧이 말하는 재판관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먼저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불의함도 치우침도 뇌물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어떻죠?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재판관은요, 누군가가 당신 부끄러운 줄 알아 라고 말을 해도 그 마음에 양심에 움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자를 보더라도 마음에 긍휼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재판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받고 싶으십니까? 절대 아니겠죠.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일을 다뤄야 하는 건데, 그렇게 마음에 공정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우리의 문제들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비유에서는 한 여인이 그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같은 도시에 사는 과부였는데요, 원수에게 맺힌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을 찾아온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과부는요, 그 문화에서 가장 약한 자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고아와 과부가 함께 등장을 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보호자가 없다는 거죠. 고아는 부모가 없고요, 과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계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과부가, 이 여인이 지금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너무나 안쓰러운 상황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원래 이 중동 사회에서는 여자가 법정에 가지 않고 남자가 대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일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어줘서 대신 그 일을 맡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줄, 변호해줄 그 남편이 없다는 거죠. 남편이 없다면 친족 가운데 있는 다른 남자, 아버지나 오빠나 혹은 남동생이 있다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여인은 홀로
자신의 문제를 책임져야만 하는 그렇게 혼자 있는 그런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떨까요? 홀로 그 소송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는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혼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감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울 때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모두 죽고 나면 이 세상에 자식이 혼자 남겨지는 것보다 둘이 함께 있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어른들이 하시죠.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라는 이제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윤여정 씨가요, 5년 전에 개춘 할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화로 언급을 했던 이야기, 영화죠. 거기서 이 개춘 할망, 이 윤여정 씨가 배역을 맡으면서 대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나가 네 편을 해줄 테니 너는 네 원대로 살라. 발음이 좀 괜찮나요? 예, 연습을 5번 정도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내 편 한 사람만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참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부, 이 여인에게는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까지 나왔지만 이 억울함을 대신 호소하고 변호해줄 보호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했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보호자가 하나도 없는 이 여인에게 단 한 가지 유일한 무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끈질김이었어요. 3절에서 이 본 그녀가 그에게 자주 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 재판관에게 매일매일 갔다는 거예요.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서 끈질기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호소하고 사정하며 그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중동에서 이 전형적인 법정 장면은요, 오늘날처럼 격식 있게 양복을 딱 갖추고 중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엄숙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서로 밀치면서 시끌벅적한 곳에서 그러한 재판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소음을 뚫고 자신의 목소리가 이 재판관의 귓가에까지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과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있는 힘껏 외쳐야 했겠죠. 재판관님, 재판관님, 나의 억울함을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외쳐야만 재판관의 귀에 들릴까 말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소리가 들렸을지라도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정한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여인을 무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어도 못 들은 척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일 어떻게 했다고요? 이 재판관 앞에 매일매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그 재판관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호소하는 이 과부,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위해서 이 금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모이게 되었죠. 우리는 오늘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내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여인이 재판관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재판관은
그 여인의 편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 여인을 무시하고 여인을 멸시하는 자였지만 우리가 찾고 구하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이 재판관 앞에 그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악을 쓰고 나아갔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어제 한 기도도 오늘 하는 기도도 내일 우리가 드릴 기도 역시도 하나도 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 여인은요, 재판관 앞에 나아가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요, 어떻게 하지요? 자신의 성격대로 그 과부의 호소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재판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거롭게 하다라는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요, 휘포피아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권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먹으로 얼굴, 이 눈밑을 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대입해 보면 이 여인이 매일매일 재판관 앞에 찾아가서 무슨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재판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는 거예요. 얼굴이 검해지도록, 멍이 들도록.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여인이 그렇게 할 리는 없었겠죠.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이 표현은 지금 이 재판장이 이 여인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녹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재판관을 매일 찾아와서 부르짖고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이 드는 거죠. 오늘도 무시하면 저 여인은 내일 또 이 시간에 올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또 그 소리를 무시하면 내일도 똑같이 부르짖게 자명한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무시하지만 어떨까요? 한 여인이 자신을 계속 찾아온다는 것. 이 중동 사회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중시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화였는데, 내가 재판장이라고 이름은 타이틀이 있는데 어떤 여인이 나를 계속 찾아와 그리고 부르짖죠. 누군가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겠죠. 누군가가 그것을 손가락질 만한 상황일 겁니다. 자신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고 이웃의 명예도 아니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재판관은 이 여인의 그 호소를 들어주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이 이와 같은 결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교만하고 여인을 무시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재판관도 결국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그에 반해 공평하시고 뇌물을 취하시지도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들을 얼마나 복되고 더 많은 것을 받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밀당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으지 않으시니까 무관심하시거나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쯤으로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거짓이죠. 비질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범사에 잘됨과 평안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딱 보았을 때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자, 어떤 결론과 어떤 적용을 보통 하게 되나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결론을 내버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결단코 우리가 무엇이든 간구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붙는데요. 다시 이 본문의 여인을 볼까요?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원한이 있는 여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원한이라는 표현이 본문에 5절과 7절과 8절에도 이어서 4번이나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한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이 억울한 일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억울한 일을, 수모를 당하게 되나요? 높은 자들이 그런 일을 당합니까? 권력이 있는 자? 돈이 많은 사람? 아니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원한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불의한 것을 올바로 잡겠다는 그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불의로 인해서 억울한 수모를 당했는데 그것을 다시 넘어서서 이 불의를 깨트리고 바로 잡겠다는 것, 그 공의를 세우겠다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간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정상적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요,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울며불며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정당한 요구를 정직하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재판장이 그 여인의 호소를 왜 뿌리치지 못했을까요? 그 여인의 호소가 정당했기 때문에요. 그 여인이 매일 찾아온 끈질김도 있었겠지만 매일 찾아와서 불의한 것을 호소했다면, 불의한 것을 간청했다면 들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매일 와서 쓴소리, 정당한 그 호소를 외침을 하니까 속이 불편한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것이 차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여인의 정당한 호소를 묵과할 수 없어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그 첫 번째 조건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근거 아래서 정당한 요청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당한 기도라는 게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 낡고 지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생명과 능력을 잃어가는 자신, 그리고 나뿐만 있나요? 가정, 사회, 나라, 내가 속한 조직, 이 세계, 바로 이 하나하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당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가, 또 학교가, 직장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창조하신 대로 지금 세워지고 움직이고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어그러지고 사라져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입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도, 태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어떠한 상황들이나 어떤 삶이나 관계 혹은 가정, 직장, 많은 문제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그 정당한 기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구원을 위해서 이 통정적인 구원을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약속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다가요, 마지막에 이 8절에 와서 그러나 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쉽게 쓰여진 이 표준 세번역을 보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하시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17장 22절부터 18장 이 8절까지는 하나의 묶음, 한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22절에도 어떤 표현이 등장을 했죠?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죠. 예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 날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바로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수 있겠느냐? 돌연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금 오늘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기도와 이 기도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당한 간구를 올려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지만 믿으시나요? 네, 반드시 임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게 지체되고 느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응답이 지금 당장 또 내가 살아가는 이때에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올 수도 있다고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재림할 때에, 내가 재림하는 그 때에 너의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고 지연될 때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오고 있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가 정당한 제목을 갖고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서 우리가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때의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 생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정당한 기도는요, 어떻다고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응답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그 심정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떤 평화와 안녕,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흡족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을 통해서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지금 당장 그 힘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낙심할 수가 있겠죠. 마음이 힘들 수가 있겠죠. 그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18장 1절,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그 1절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이유는요, 이 기도의 응답을 저 멀리에 있는 것인데 오늘 당장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 오늘 아니면 안 되니까 들어주세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낙심치 않고 언젠가는 그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원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도요, 바로 최종적으로는요, 이 마음을 달라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정직한 기도의 제목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사는 이 순간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낙심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저에게 무척이나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선지식들이 말씀을 새롭게 보는데 방해를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고 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하는 거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보다 멋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런 섭섭한 마음, 낙담하는 마음이 저에게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제 가정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앞날에 대해서도, 또 제가 청년 시절, 젊은 시절 더 순수하게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삶에 대한 결단을 보면서도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 먹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의 내 상황은 더욱더 비참해지는 것만 같습니까? 그러한 낙심과 하나님에 대한 응어리가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높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겠다는 그 신실한 약속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언젠가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짖은 모든 기도들을, 우리의 정당한 모든 요청들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들,
나의 마음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를 두고 부르짖었던 그 모든 제목들, 이 사회와 세상을 두고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학교를 학교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회사를 회사되게 하셔서, 기업을 기업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세상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간절한 호소들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낙심하면서 살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겠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겠다. 오늘 이 밤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의한 재판과 같은 그러한 비정한 사람이 아닌 우리를 넓은 마음으로 품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